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차지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두고 잘못된 해석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2절입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거짓 교사들은 자신이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노라 호언장담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곡해하여 교회에게 전달합니다. 또한 바울의 이름을 사칭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더라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미혹하는 가르침으로 인해 교회가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미혹하게 하는 것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3절에서 미혹하는 일이 일어날 때 배교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도 합니다. 4절을 보니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들은 대적하는 자이고 자신을 신이라 부르거나 인간이 숭배하는 것들 위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자신을 내세웁니다. 이런 존재를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라고 하기도 하고 짐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을 하나님이라 내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삼위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자신을 하나님이라 한들 나름 흉내 낼 수는 있어도 진짜 하나님이 되지는 못합니다. 마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자가 스스로 자신을 장관이라 말하고 그럴듯하게 행동한다 해서 진짜 장관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참 하나님이 되기에는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도 없는 한낱 인간 존재에 불과한 불법의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이라 말하며 교회와 세상을 미혹합니다. 이들의 방식은 그럴듯합니다. 사탄은 이들에게 세상 그럴듯한 것들을 쥐어주어 정말 하나님인 듯 보이게 만듭니다. 바울은 사탄의 활동을 통해 능력이나 표적이나 거짓 기적을 보이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굳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사이비 종교, 이단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세상 권력으로,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사람들을 압도하기도 하죠. 최근에는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외모와 인기 등 각양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기도 합니다. 이들과 같이 유행을 따르고 이들이 소유한 재화를 가져야만 세상에서 안전할 것처럼 미혹하고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이처럼 미혹하는 존재는 세상 속에서 성공과 화려함으로 강력한 힘을 구축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의 미혹은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세상은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한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은 잠시 있는 3주의 시간 동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마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그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시리라 하는 이 복음의 소망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이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화려하게 자신을 하나님이라 스스로 높이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보다 세상이 더 크고 강하게 느끼도록 미혹할지라도 불법의 사람들은 자칭 신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구원은 줄 수도 모방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불법의 사람의 미혹은 현실을 왜곡시킵니다. 자신을 신처럼 자신이 가장 강력한 존재인 듯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도들마저도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삶이 무너질 것처럼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교회는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거대한 세상 속에서도 그분이 하신 말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마침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참된 현실,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밝히 드러납니다.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드러나게 됩니다. 불법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는 참 생명과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됩니다. 우리 앞에 놓인 크고 작은 미혹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혹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더 커 보이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 마음을 흔드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반드시 승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시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마음을 흔들고 두려움을 주는 세상의 미혹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흔들고 미혹하는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그리스도 의지하며 그분께 시선 놓치지 않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